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해마다 5월 달에 이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및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공을 세운 이제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퓰리처상 그 사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퓰리처상 사진 부분에 뽑힌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 뜨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이죠. 그 시대에 모든 세계의 그 중요한 이슈를 담은 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면만 보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진을 찍으신 기자에게 이제 상을 주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퓰리처상의 사진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장면이면서 앞으로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0장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족보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딱 끼어져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사이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흐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는 바로 이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를 공개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걸 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함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 딱 마음에 느끼는 그 느낌은 놀라움이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노아가 맞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을 군소리 없이 잘 순종했고 또 방주 안에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을 돌보면서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온갖 굳은 일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순종의 대명사가 된 사람, 그럼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 세상에서 제2의 아담이 된 사람, 그가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가 지금 대낮에 술 마시고 취해서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은 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모습인지요. 아, 노아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노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 어떤 영적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 노아도 실수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조심해야 될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조심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견디는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빈틈없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에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밭을 일구었겠죠. 이제 집을 지었겠죠.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 이제 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몇 년 지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고 이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기까지는 한 적어도 3년, 5년은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모든 게 좀 안정됐구나, 이제 괜찮구나라고 느낄 때에 그때 노아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꼭 잡고 있었던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왔던 그 손을 슬며시 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노아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는 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그런데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층계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다가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신경 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맞습니다. 노아도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다면 지켰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삶의 여건이 편안해졌을 때 자신의 사명을 잠시 잊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만 정신을 잃고 하체를 드러나게 되는 이제 정말 제사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그럽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정말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경건의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매일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지키고 어려워도 막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전만큼 그런 열심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텐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팽팽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유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유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어렵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방하고 문제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있다가 이 일이 끝나면 또는 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가면 내가 진짜 신앙에 제대로 섬기고 한번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신방 중에 들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정말로 그 일을 그만둘 때가 됐고 은퇴할 때가 돼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분이. 근데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냥 여유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여행 가시더라고요. 나 평소에 여행을 못 갔어요 하면서 여행 가시고, 여행 다녀오셔서는 그냥 계세요. 바쁜 거 아니에요. 안 바쁜데 그전처럼 막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쁠 때는 그랬어요. 바쁠 때는 내가 시간 나면 한다고. 근데 안 바빠지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요 편안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편안할 때를 기다려서 편안해지면 잘해야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삶이 바쁠 때, 시간 쪼개서 예배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때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딱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썼거든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 시간, 뭐 채플에 참석하는 시간 빼고, 그런 시간 빼고 순수하게 내가 내 의지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방을 나오기까지 시간을 1시간 채우기.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지킨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렇게 대학원 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 학기가 됐는데 이번 학기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과목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고 숙제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막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기도 시간 30분으로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을 줄이면 뭐 50분으로 줄이면 좋은데 이상하죠. 사람 생각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30분으로 줄이자.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오늘부터 30분이야 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정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라고 앉았는데 30분 시계를 맞춰놓고 30분 됐어, 나가야지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30분만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근데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좀 찜찜하고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30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다시 1시간 기도하자. 그리고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을 30분 줄이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때는 되게 막 삶이 팽팽했거든요. 잠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을 줄여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더 잠을 잘 잔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때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내 마음을 아시고 붙들고 계시다, 이걸 언제 느낍니까? 여유롭고 한가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바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 쪽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찾고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때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읽고 했던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는 마음 잃지 마십시오. 자,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의 행동이 먼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이 먼저 이 아버지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됐을 때 그는 당장에 그것을 덮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았다.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중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서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못은 함이 한 것 같은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뭐 형제들에게 알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깨어나서 함이 한 일을 듣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왜 저주를 가나안에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석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세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데,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가나안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계니까 그 자손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이면 가나안의 이름을 쓰기 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끔 아마도 거기 일부러 가나안의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들어갔구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다면 왜 노아가 이 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사실 진짜 잘못은 노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술 마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에게 잘못을 묻습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런데 덮어주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와서 덮어드리게 됐는데 과연 그렇게 한 함의 행동이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추측을 합니다. 뭔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도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함이 노아의 아내와 뭐 어머니와 성관계를 해서 뭐 가나안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다. 그래서 노아가 분노하면서 가나안을 저주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또는 함이 형제들에게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아버지의 그 존엄을 지켜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자기가 덮어줬어야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든지. 근데 왜 형제들에게까지 알렸을까? 그게 잘못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추측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냥 이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은 계속 남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돼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심각한 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주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함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고 또 자기 형제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를 덮어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했고 덮어드리려고 애썼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은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젊고 잘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란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완전히 피해 다녔다. 그럼으로써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고 이제 거기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죄인 줄을 알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은 그런 지혜가 없었구나라는 보는 거죠. 없었구나. 그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디어져 있었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함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 여기서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우연히 잠깐 실컷 봤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목자가 양을 본다 할 때 라아라고 씁니다. 같은 본다는 뜻인데 목자가 양을 본다는 데 쓰는 거 보면 이거는 상당히 열심히 잘 보는 걸 뜻하는 뜻입니다. 잠깐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할 때도 그냥 본 정도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함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뤘습니다.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뤘습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미온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죄다 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죄를 다스려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겠죠. 우리도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죄다 하는 느낌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뭐 아쉽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느냐 마느냐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손해 안 볼 겁니다. 그러면 난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귀한 복을 붙잡고 사는 것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